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맨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서도 12사도, 12제자가 되겠지요. 여기서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이 적어도 3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적인 이 우주,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있습니다. 창조된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있는데 인류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인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할 그런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세상인데, 그 세상은 구원의 대상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 인류를 향해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세대로 표현되어지는, 그 세대라는 말은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말로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패턴, 형태, 어떤 흐름, 가치관, 세상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사랑이 대상이 되는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요한일서도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동일한 사람이 쓴 책인데, 1장 10절에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피조된 우주, 물질적인 세계에 세상이 있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인 인류로서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아야 할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그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세상의 악의 실체,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말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악의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면, 이때의 세상,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이것은 피조된 물질 세계의 그 세상도 아니고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하면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언제쯤 기록되어졌냐면 AD 90년경, 그러니까 1세기 처음 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100년 중에 마지막 끝에쯤 90년대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는 상당히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박해하면, 초대교회는 박해를 많이, 오늘도 여기 박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역사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박해입니다. 박해. 그런데 이 박해에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우리는 네로가 많이 떠오릅니다. 네로의 박해. 그것은 AD 64년, 65년 그 어간입니다. 네로가 아주 젊은 나이에 20세 어간의 황제가 됩니다. 아주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하다가 점점점 그 자기 예술에 심취하고 막 시도 짓고 막 그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로마를 불태우고 로마의 화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의 불평으로 막 원성으로 하니까 그것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박해는 사실은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광대하고 제국적인, 로마가 다스렸던 지중해의 전체에 걸친 아주 큰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행적인 그 네로 황제의 그런 모습들, 혹은 또 우리가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배너라든지 뭐 이런 그 현대에 만들어진 영화에 등장하는 네로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코바디스 이런 영화에서 네로 박해하면 네로를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박해의 역사 중에 가장 극심했던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0년대 어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어간에 그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박해는 이때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박해가 임박한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이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때,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맡은 것 중에 하나가 특강을 하나 맡았는데, 원래는 다른 분이 하기로 했다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또 영원한 대타.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의 한 부분을 맡았는데 초대교회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 2주 사이에 그 초대교회사에 관한 책을 덕분에 한 4-5권을 읽는데 굉장히 저 자신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이 별처럼 빛나는 것이 이 박해사입니다.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박해를요, 이 박해는 몇 가지 대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빛나는 것은 순교죠. 순교를 정말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한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너무 많이 막 순교를 하니까 초대 교부 중 감독 중에서는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순교하면 너희들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감독까지 있을 정도로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순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배교의 역사도 있죠. 예수님을 배교를 하게 되면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이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을 갖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책을
그들의 경전을, 물론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되는 이 성경이 딱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화 되어지지 않고 그냥 책들이, 여러 책들이, 아주 귀한 책들,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종교회의, 뭐 니케아 종교회라든지 콘스탄틴 종교회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여러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게 되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정하진 딱 회의를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러 교회들이 묵시적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책이구나 라고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가짜구나,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하고, 요건 좀 아리까리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짜 같기도 하고, 한 외경, 중간 상태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 배교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배교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다가 배교할 때도 그 갈등, 그 고민, 그게 굉장히 엄청나죠. 그런데 이 배교의 증거로 성경을 제출할 때 이 사람들이 주로 뭘 냈냐면, 그때 뭘 하나 갖다 내야 되는데 그 로마의 그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그때 갖다 낸 책들이 대부분 위경과 외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책들이 우리 분서갱유 하듯이 책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때 대부분 외경과 위경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배교의 역사를 통해서 정경과 정말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들은 살아남고, 그것은 감추고, 그들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에 이 배교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줘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배교한 사람들이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는 유효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근데 이 배교라고 하는 아주 참 슬픈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배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정경이 살아남고 위경이나 외경이 없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박해에 대한 대응이 첫째가 순교고, 두 번째가 배교고, 세 번째가 도피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제출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리 도망치는 거죠. 도피입니다. 도피 및 도피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 변증입니다. 변증. 기독교가 로마가 생각했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박해를 받는 것 중에는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읽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이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어떤 모임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예수교 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어린아이의 피를 먹는 그런 집단들,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아주 음란한 단체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유대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자매들의 역할, 자매들의 일들, 자매들의 섬김이 돋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 편지를 읽어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비밀스럽게 모이고 하면서 얘네들이 아주 음란한 사교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점점점 가속화되고 처음에는 황제가 죽고 나면 죽은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제가 말씀드린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이런 때 가면 버젓이 살아있는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시저를 주님으로, 로드로, 큐리오스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가리키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냐면 우리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 예수, 아주 그 이름처럼 딱 쓰는 이 말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박해는 두 군데서 왔습니다. 처음에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왔는데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 사회가 붕괴됐습니다. 다 흩어지고 그때부터 AD 70년부터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000년 만에 독립을 한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유대인들이 70년에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간 다음이죠. 그 다음에 90년경 1세기 말쯤에 가면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박해는, 로마의 박해는 바로 주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말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 18절로 27절까지 요 본문 가운데 미워하다, 미움 이 단어가 7번 반복되어집니다. 박해 2번이 나오는 단어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첫째 먼저 18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그 미움의 결과가 박해로 나타날 텐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게 되는,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이 물질적 우주에서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연 가운데 있죠. 우리가 자연의 산소, 공기, 이 자연의 물질적인 세상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류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그것으로부터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사랑을 했을 것이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 소유관계를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싸움은 소유권 분쟁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이제 창고를 짓고 이제 곡식을 잘 주장해 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소유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 되심, 주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내 종됨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종의 최대의 사명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뿐입니다. 마치 어떤 가게를 좋은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주인이 그 레스토랑에 매니저로 어떤 사람을 임명해 놓습니다. 그 매니저가 그 레스토랑을 다 주관하죠.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운행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너십은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내 삶,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식, 내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 아니 시간까지도, 내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 대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나를 지옥에 나를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자, 나를 구해주신 분, 구세주, 세이비어, 나를 구세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로드십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이 구원자와 세이비어와 로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강원도로 어디 수련을 갔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어떤 청년이 그 마을에서 거기서 잘 놀던 너무나 익숙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나를 들어와가지고 나를 건져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죠. 구원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나를 구원해 줬을 때 그때도 내가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수련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한 해를 돌이켜서 명절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안 건져줬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그래서 명절 때 내가 선물을 보냅니다. 또 조금 지나다가 내 생일이 됐어요. 생일 때 내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것은 그 사람 덕분이구나. 나를 구원해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어떻게 사냐면 내가 살아가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학교 공부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어요.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죄를 감당해 주신 분,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할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부활절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감사를 표시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분은 구세주일 뿐이야. 구원자일 뿐이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가서 감사 표시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시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줬을 뿐입니다.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달란트도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 것이라면 내가 죽어서도 가져가야 될 텐데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도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죠.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 3가지 시험 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천하만국은 그것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그런 패턴대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미움은 왜 받냐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가 흐르는 물결이 있는데 그거가 동일하게 가면 물살을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 할 때 거기서부터 물결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대를 거스리는 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 속에 속하면, 이 속한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물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17장 가면 예수님의 기도에 이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저희는 세상 가운데 있사오나,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in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진 아니하였사오니, not of the world, 전치사가 of로 바뀌죠. 세상에 속하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만듭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어요. 그런데 배가 바다에 없으면 의미가 없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의미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이 배가 바다를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배에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물론 풍랑이 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있죠. 만약에 한두 방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막 파도가 많이 쳐서 물이 많이 들어왔다, 물이 막 차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퍼내야죠.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이 들어올 수 있죠. 거센 풍랑이 오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물하고 배하고 다 섞이면 완전히 이제는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치면 더 열심히 퍼내고, 우리가 왜 수련회 가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난번에 1청년들은 또 수련회 갔다 오고, 또 2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이번 주에 수련회 갔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 세상은요, 사탄은 지금 365일 어쩌면 수련회 중입니다. 360을 어떻게 수련회냐면, 수련회 가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은요, 일주일 내내 음악으로, 가요로 우리들에게 찬양을 합니다. 세상은요, 드라마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광고, TV, 라디오, 영화,
소설, 책, 온갖 사탄은 우리들에게 온갖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주일 와서 우리 교회는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168시간 대 1.5시간의 싸움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나머지 시간 다 그냥 주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요 예배 시간 요때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메시지를 퍼부어야 됩니다.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온갖 교육이 셀 모임도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수다를 떠면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하는 이야기, 뭐 온갖 것들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회도 가고 또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 내 배에, 이 배에 들어온 세상의 파도에 들어온 그 물을 퍼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면 바다와 배가 구별이 없어지면 그냥 떠있지 못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꾸만 들어오면 퍼내야 하죠. 안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in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not of the world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이 그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박해죠.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의 어려움을 둘로 나눈다고 했는데, 하나는 고생이고 하나는 고난이다. 고생과 고난을 나눠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고생은 당에 싼 겁니다. 고난은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 고생과 고난을 나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생과 고난의 공통점 뭐냐면 고입니다. 괴로울 거죠. 힘듭니다. 어렵고 아프고 그야말로 고통스럽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고생과 고난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고생과 고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고생은 나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불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또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서 하다가 생기는 어려움, 그게 고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 그것이 고난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고생이, 이 어려움이 고생인지 고난인지, 이게 나 때문에 생긴 것인지, 내 잘못 때문에, 내 불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인지. 자, 이 어려움이 고생이라면 빨리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생이라도,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도 내가 잘 누이치고 잘 고치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난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어려움,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생깁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고난이고 박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움이, 이 박해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사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가 이런 미움을 가져옵니다. 박해, 고난이 영적 무지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는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55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이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습니다. 7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 7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박해의 미움의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택함 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오른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들이 몰라서 저지른 것은 잘못인가 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는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고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여러분,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아주 무쇠로 된 아주 쇳덩어리 난로가 있는데, 아주 이게 얇은 난로는 쇠가 얇은 거는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무쇠는요 달아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난로가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번에 그냥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뻘겋게 달아오르면, 이게 뻘겋게 달아오른다든지, 혹은 이게 불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스럽게 만지면 화상을 덜 입을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어쩌면 더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다. 자, 그렇다면 몰라서 저지른 것이니까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몰라서 했던 것을 죄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메시아된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뒤늦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뒤늦게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사흘길을 가야, 하루에 우리가 1시간에 4km, 하루 8시간 건다 그러면 4, 8에 32km. 그것을 사흘길로 가는 거니까 꽤 큰 성읍입니다. 여러분, 뭐 영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루 걸어가면 다 끝나지 않을까? 아무리 걸어간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니느웨가. 그런데 이 니느웨에 사흘길 간 큰 도시에 이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루길 갔는데, 하루길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니느웨 사람들을 막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데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왕명으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심판 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42절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그 니느웨 얘기 바로 다음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음이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 솔로몬과 시바,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이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서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너희들은 왜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두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찾아와야죠. 진리를 찾아와야죠. 진리를 찾아오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은 죄, 또 들었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전도 자체가 물론 전도를 듣고 구원함을 받으면 구원의 메시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는 일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에도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더욱 새롭게 하는 일이지만,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실감 있게
느끼고 깨달았냐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뭐 했냐면 ROTC 훈련을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린 대학교 3학년, 4학년 우리 1, 2학년들한테는 선배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겠지만 3학년, 4학년 지금 보면 20대 초반에 정말 아무 경험도 없는 사회 경험도 없고 그냥 순진한 대학생들일 텐데 ROTC 이 선배들 마치 자기들이 다 큰 어른인 줄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이제 신고식 같은 걸 합니다. 3학년 때 4학년들한테 신고식을 하고 신고식이라는 게 태반은 90% 이상은 뭐냐면 다 얼차려죠. 막 얼차려 받고 막 그냥 뭐 모진 그런 훈련을 받고 그때는 뭐 대놓고 빠따도 많이 맞고 했던 시절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신고식을 하고 나서 뒤풀이를 합니다. 뒤풀이를 하면 주로 이 술집을 가죠. 그리고 가는 데가 나이트예요. 그때 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모르다가 난생 처음 선배들에게 끌려서 나이트라는 것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트를 끝나고 나서 새벽에 그다음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집합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밤새도록 나이트에서 그냥 정신없이 오늘도 밤새 알바하고 오늘 예배를 왔어야 되는데 안 온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나이트에 가서 뛰다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눈 비비면서 교회를 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뭐 하냐면 나이트 끝나고 새벽 2시 3시에 쌍쌍이 근처에 여관으로 모텔로 호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쪼그리 있다가 이 새벽에 이 버스 다니기 그때는 지하철도 별로 없었어요. 버스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오고 또 씻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ROTC 하면서 이 겟세마니 회장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이 캠퍼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단복 입고 딱 서서 캠퍼스 찬양을 합니다. 그 전에 2학년 때는 기타 치고 캠퍼스 찬양을 했는데 단복을 입고 기타를 치기는 그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옆에서 같이 서서 찬양 인도를 찬양합니다. 선배들이 지나가면 찬양하다가 명예, 옛날 구호가 명예였어요. 지금은 다 충성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아주 고함을 치르는 이 격려였거든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격려하는 찬양 한쪽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격려하고 막 그러다가 격려할 타이밍을 놓치면 선배를 놓쳤다고 해가지고 적이 너를 먼저 보면 너는 죽는 거다는 거죠. 선배를 먼저 보고 먼저 격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명예위원실이라고 하는 선배들 방에 불려가가지고 기합받고 막 그런 일들을 겪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제 동기들도 같이 고생했어요. 단체 기합도 많이 받은 거예요. 저 때문에 단체 기합도 많이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는 게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의 심판 때 니느웨 백성이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전도를 제가 겟세마네 회장하면서 하는데 뭐 교회 다닐 생각 뭐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죠. 또 당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막 어려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종말이 돼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ROTC 했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서 내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무지 이 세상 속에 이 악한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냐고 그렇게 핑계댈 때 그때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야, 너 그 ROTC 받을 때 그 옆에 윤기영이라고 있었던 친구 기억나냐? 야, 걔는 그 속에서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지키고 했는데 너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변명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ROTC를 하고요,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목양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ROTC 동기생이에요. 그 친구는 우리 동기 중에 이 군번이 제일 빨라가지고 선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이 고통스러운 게 많거든요. 똑같은 동기지만 선임이 나가서 대표로 맡고 들어오고 단체 기합 받아도 제일 먼저 맡고, 저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던 선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목사가 됐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교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총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 이름 대고 혹시 이런 사람 목사 중에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고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마침 또 그 친구가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침례교 교회를 다니는 덕분에 그게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아마 이게 교단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아마 그 친구 처음 교회를 아니까 모르고 자기네 교회 교단이 전부인 줄 알고 침례교 사무실에서 전화했다가 침례교 목사 중에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같은 성대 출신이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 안 믿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집사가 되고 하면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것이 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ROTC 하면서 그렇게 겟세마네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친구, 그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도전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몰랐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으로 오신 분, 성육신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장까지 읽었는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던, 알고 있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생명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아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 길, 하나는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월적인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주는 시냐?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주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 성장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위인전에도 읽을 수가 있죠. 아니,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 성령님이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그분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믿어집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들의 믿음의 기준, 믿음의 준거, 믿음의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겠습니까? 후대에 가면 200년, 300년 지나가면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캐논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캐논, C-A-N-O-N. 캐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에 마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디를 이용해서 이 갈대를 자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캐논이라는 뜻은 측량이라는 뜻이 있어요. 측량하다, 자로 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갈대로 잼과 같이, 갈대로 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갈대가 캐논입니다. 성경이 캐논이다, 정경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습에,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가 행하는 바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없던 그들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그 사도들의 말씀이, 그 사도성, 사도권이, 사도적 권위가 성경을 가능케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을 고를 때 이게 성경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사도들이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도가 적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들과 직접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사람은 12사도가 아닙니다. 마가도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숙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수제자죠. 그래서 바울 이 사도와 밀접하게 사도들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 우리가 영화에 처음 편이 나오면 그 다음 편을 속편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을 속자입니다. 속자가 바로 그 사도들을 이어서 왔던 것을 속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해줬던 믿음의 전통, 믿음의 유전, 그 믿음, 그것을 그들이 전해줬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 방향으로 전해줬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게 다 어느 보편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12사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열제면 마띠아가 대신되는데 그 12사도가 나름대로 전해줘요. 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다 보니까 공통되더라. 이게 사도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없어집니다. 사도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록이 남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도권을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따지면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그 사도의 권위가 베드로부터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그 사도의 권위가 사도성이 그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교회의 무호성은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의 무호성이 되죠. 그래서 말씀보다 이 말씀을 누가 27권을 누가 골랐느냐? 교회가 골랐다는 것입니다. 아까 종교회의라고 말씀드린 그 교회의 모임들이죠. 그 교회의 모임에서 성경을 골랐으니까 그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고 그게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교회는 성경을 발견했을 뿐이다. 성경이 훨씬 높은 가치고 개념이고 교회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교회의 터 위에 성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세 역사를 보면 죄송합니다. 잠이 깨죠? 중세 역사에 보면 이 교황들이 그런 사도권이 있다고 하는 사도를 계승했다고 하는 교황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교회사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일반 세속사에도 얼마든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와 사도성이 교회의 그런 지역교회 캐톨릭도 이름은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천주교의 그 교회의 조직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사도권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현대에 오면 우리 개신교 가운데에도 이단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좀 강경하신 분들은 이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단은 아직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다. 이단 비스무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듣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도라는 말이 들어있죠. 예, 물론 이 신사도 운동의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 그들의 신앙의 역동성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바는 그들의 나타나는 행태는 사도의 권위, 사도권이 자기들에게만 있고 다른 기존 교회는 없다라는 그런 표방과 더불어서 자기들에게 사도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주로 은사주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대다수가 은사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고요. 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서울 뭐 큰 믿음교회, 큰 사기를 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큰 믿음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다 보면 예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가끔 최근에는 없는데 이렇게 문자도 와요. 누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했다고, 어느 예언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들을 막 인터넷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하는 예언운동 하는 사람들, 또 방언과 신유, 또 축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 그런 식으로 은사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동기는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생명적인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사에 수없이 반복되어진 은사주의의 운동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것을 신사도 운동 하니까, 이름이 굉장히 신사도 하니까 그냥 신선하게 들립니까? 예. 이런 것이 요즘 나타나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27절에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의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에게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냐면 성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증언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증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66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모두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12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교회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현대 교회를 이 세상은 어떻게 대우하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두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 하나는 칭찬을 들었고 하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칭찬을 듣기에 너무나 합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박해를 받기에는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너무나 타협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넘실넘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가치관이 같으니까, 세계관이 같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박해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칭찬을 듣기에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건 박해시대나 초대교회에서나 1세기, 2세기, 3세기 때나 있는 일이지, 지금 21세기에 무슨 박해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통이, 어쩌면 박해는 아닐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이 미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고통,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 속에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가 등을 지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열심히 노져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